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또 잘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적으시고, 관로 메우기는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좀 적어보시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해 성경책을 보시면은 25장 시작하기 전에 24장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24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정도 되는 이제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니까 마태복음에는 각 장별로 무슨 내용이 있다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4장 끝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것을 24장과 25장을 이렇게 묶기도 하고 24장 자체를 따로 보기도 하는데 24장은 이 감람산 설교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감람산을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찍어 놓은 사진을 대부분 보시면은 기억이 나시죠? 예루살렘을 항상 그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멀리서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런 사진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왜 이 감람산에 와 계시냐? 예수님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3장까지는 어디에 계셨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싸움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성전에서 많은 논쟁을 하시고 거기 보면 굉장히 심한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23장에 보면은 좀 시작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누구에게 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권세를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많이 싸우셨어요. 23장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싸운 것을 누가 봤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이 계속 본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어떤 논쟁,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나올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화 있을진저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심을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성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24장 1절이 아주 이제 짧은 건데 나와서 가실 때 거기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자, 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기대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통치, 우리가 그렇게 다윗 왕처럼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로마 제국이나 또 저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그 언약을 잇는 그런 통치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이 24장 1절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상해 보건대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막 보면서 야, 성전이 참 멋있지? 야, 이제부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다 몰아내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겠구나. 야,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우리도 여기서 함께 예수님과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로 서로에게 뭐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순전히 저의 상상력이지만 지금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시고 화이슬진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비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24장 1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장 2절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과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요약이 24장 2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25장부터 마태복음 25장부터 28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 첫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자들이 지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는 그 길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세요. 엉뚱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진짜 나중에 AD 70년경이라고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실제로 이 성전을 건물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성전 건물을 헤롯 때 지어진 성전이죠. 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을 24장 2절에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26장과 27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엉뚱한 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24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길을,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셨느냐?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타난 것인데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 그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한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그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28장에는 뭐가 나오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세우실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게 2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장 1절과 2절에 압축된 이 내용이 풀어져서 25장부터 28장에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건데 그 왕이 되는 방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진짜 지상의 어떤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걸 기대했지만 그거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이거는 전혀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일이 제자들이 예상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작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끝까지 이루셨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는 이루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28장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자, 그래서 24장 1절과 2절 이 내용을 풀어낸 것이 25장부터 28장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24장입니다. 여전히 24장에서 계속 하시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여기서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성전이 아주 중심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이제 황당했어요. 제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게 뭔가 주의 임하심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24장 전체의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징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같은 이런 많은 재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24장 8절에 보시면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 굉장히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야. 이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별것 아닌 거. 제자들이 물었던 징조, 그 징조로서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하신 뒤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일들인데, 와, 이 엄청난 일들은 별것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옆으로 빠지는데, 자, 이 재난의 일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환난입니다. 환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난과 환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조의 주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진짜 징조가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숨어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2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핍박이 징조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진짜 징조는 이거야 라는 말씀이 뭐냐?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딘다 라는 말씀과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진짜 끝이 왔다, 주의 임하심이 왔다는 것의 진짜 징조는 재난과 핍박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신 정답은 뭐냐? 재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이 진짜 징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뭘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진짜 징조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핍박을 견디면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이 온 것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고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의 진짜 징조다, 사실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24장에서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이때까지는. 자, 그래서 이 24장의 말씀을, 감람산 강화의 주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재난과 핍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징조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 징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엉뚱한 대로 좀 빠져보면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세에 대해서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저희 미국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한국에 살면 안 된다, 지금 곧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미국으로 와야 된다, 큰일 난다, 그리고 지금 이 적화 통일이 되면은 목사부터 가장 먼저 순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살려면은 빨리 미국으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징조를 자꾸 생각하세요. 징조. 어떤 징조냐? 전쟁의 소문이 있다. 뭔가 이제 북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슬람과 전쟁.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전쟁과 이런 일들 난리가 난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없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 지진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이걸 자꾸 징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징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도 이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거기에 자꾸 눈이 가면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아주 작은 거고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거세지더라도 그 핍박 자체가 징조가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이 관악 교회가 진짜 징조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현상이나 재난이나 핍박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핍박이 있지만 복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약속이 언제 실현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가야 된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내용이 뭐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누가 줍니까? 세례를 뭐 개인이 가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뿌리 내린,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길러내시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28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유일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설명하신 내용과 28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2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28장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느냐, 이거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26장과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천국 복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28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26장과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으심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뭐 이렇게 찬란한,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힘이 넘쳐서 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복음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26장과 2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확실히 깨달은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냐? 26장에 나오는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6절. 예,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경 공부하신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한 여인이 했던 행동들, 그것의 분명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이 여성만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복음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여성이 향유한 옥합을 예수님의 그 몸에 부으심으로써,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를 이 여인이 알고 여기서부터 이미 증거하고 있었다. 증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 여성이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일치시키고 계십니다. 곧 이 여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6장과 27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일이 이 여인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 26장 초반부에 이렇게 딱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26장 27장에 이루어질 이 죽으심의 의미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기력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6장과 27장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4장에서부터 두 가지 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28장을 보면은 그 일이 성취되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다스리심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곧 26장과 27장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죄 사함의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기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여전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 다만 무엇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유일한 징조인 교회가 견디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모두 부서뜨리셔서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견디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